하나님이 보내신 은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예수를 잉태한 누구요? 마리아에게 그가 처녀일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은혜 받은 자여. 뭐 받은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바깥에서 있는 인생이면 좋겠어요. 정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련 표제잖아요. 우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2024년도에 믿음으로 행진하면 그러니까 근심이 인생 가운데 없을 순 없지만 염려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없을 순 없지만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 있어요.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가운데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바다가 있어.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안 무서운 사람이 없지요. 네. 사람이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가슴 졸이면서 난 롤러코스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놀이기구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돈 내고 왜 마음 졸이냐 이거야.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하잖아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 돈 내고 왜 마음을 졸이냐고. 그거 아니고도 인생에 만나는 풍랑 때문에 가슴 졸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 번지점프 하다가 어떤 여자가 인천에인가 어디서 죽었잖아요. 화성인가 어디 뭐 거기서 번지점프 하는데 하다가 줄이 풀렸는지 뭐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셔 안 하셔? 안 하시지. 사람은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실수 투성이지 뭐. 그래서 내가 놀이기구 안 타는 거야. 사람이 다 만들고 조작하고 다 점검하는데 나 그래서 놀이기구 안 타는 거야. 아까 그 번지점프 하다가 그 줄이 풀렸대잖아. 묶은 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타.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학교 보내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보내놓고 마음이 또 세상에 무슨 마침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한 어떤 트럭이 쳐서 아이가 죽었다. 이 뉴스가 아침 7시, 8시에 순간 켰는데 그게 나와. 그러면 이제 아이 그날은 할머니든 엄마든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그날은 걱정이 돼가지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는 뭐를 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분에게 맡겨놔야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실수투성인데요. 김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실수투성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어디서 하세요? 저는 양주의 마국간 같은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가 마국간 같다고 내가요. 아이고, 마국간 같은 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와보면, 아이고, 목사님 마국간이 아니라 정말 뭐 괜찮네요. 좋네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수투성이에요. 지금은 그 생각 많이 안 하지만 때로는 혼자 운전하다가 그냥 삼숭비전 그 유리로 잘 지은 그건 오늘도 자이 앞을 지나면서 성도님을 모시고 올 때 거기를 보잖아요. 그냥 저걸로 만족하고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때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요. 너무 좁아서 3층이 다음 세대들이 옹신할 수가 없을 만큼 주차장도 그런 상황과 또 고급 택지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종교부지 기독교 중에서는 우리 교회밖에는 해당이 안 돼. 다른 어떤 교회도 없어. 그래서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부흥을 맛봤지요. 그러니까 옹신할 수 없으니까 마침 또 택지 개발해서 종교부지가 나오니 그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은 그런데 그래도 그냥 거기서 그 당시에 이민명, 오정선, 김정길 세 분 장로님이 저를 양평 오정선 장로의 친구가 거기서 펜션을 한대.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난 산골짜기로 들어가길래 나를 지금 이게 감금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그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당시는 3억 정도, 2억 8천 정도의 고급 택지 10%를 이미 제출을 했어요. 지불했다고. 토계공에. 목사님, 그때 다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뭐 펜션에서 먹으면서 세 분 장로님이 나이가 제일 잘 들었죠. 그 당시에 67세 요 정도의 어간이었더니 교회 거기로 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장로님, 그런데 이미 계약도 치르고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돌아보면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돌아보고 이렇게 벌써 이제 그 삼숭비전 시대도 벌써 지나간 지 거의 17, 18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12년, 15년. 뭐 자의 입주라고 비슷하니까 계산하면 되죠. 몇 년 되셨어요? 17, 8년 됐죠. 예, 그 정도 됐어요. 6월인가 7월부터 입주가 되기 시작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순간 지도자인 내가 그때 선택을, 판단을 상황은 그랬는데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혼자.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힘듦도 준 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된 복음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 그 말씀이 좀 다르죠. 이건 공동 번역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오늘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읽어가겠습니다. 16절. 이제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해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17절. 지금은 밀을 거둘 때가 아니냐. 밀 거둘 때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2번 추수를 해요. 우리도 그랬죠. 봄절기에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 일정으로 어간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밀추수를 합니다. 이게 두 번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에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제 그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 거둘 때가 아니냐. 이 밀을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77절, 오순절, 맥추절. 요게 이제 밀을 거둘 때거든요. 여호와를 불러하려면, 밀을 거둘 때 여호와를 불러하려면 여호와께서 천둥과 함께 뭐를 내리시리라. 밀 거둘 때에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이 농사 잘 지으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불러하려면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던 거죠.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천둥과 번개를,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이제 놀라운 일이 뭐냐? 밀 거두는 때에, 이게 밀 거두는 때에 이삭을 줍는다. 어디 또 기억나는 거 있죠? 룻기의 보아스의 그 밀 거둘 때에, 거기도 그 밀을 거두는 그 남자 종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친족 중에 나오미라는 분이 있고 그 며느리가 모함 여인이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 밀이삭이에요. 밀이삭을 주울 때에 그냥 슬쩍 흘려라. 예, 흘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부스러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려서 재밌게 되어져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천둥과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밀 거둘 때, 타작할 때,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몇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첫 열매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승천이라는 것은 들려가는 거예요. 드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연보송을 오늘 아침에 막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게 이 이쁜 소식을 이걸 하다가 함께 부르긴 할 건데 좀 이따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찬양 연보송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연보송도 막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3번 보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시고 올라가셨어. 첫 열매가 돼서 하늘 곳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곳간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가지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런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환난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잔당들을 찾느냐고 예루살렘을 막 이잡듯이 샅샅이 두지고 있을 때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 당시 아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쫄아 있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컸나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는데 문을 다 걸어 잠궜다고 그랬어요. 문을 다 걸어 잠궜.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그게 맥주 밀 거둘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이에요. 이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곧 왕정시대가 도래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거.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봐요.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 아이들 찬양이 오늘 부를 찬양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아이들하고. 오늘 그 찬양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자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민,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는데 구약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들이 빼어나서 택한 건 아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약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어지면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세자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원래 한 해 표제가 이미 하나님은 2024년도 이 나라가 또 2024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제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으면 나도 그도 절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때 내가 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내가 좀 도와달라고 사글세 사는데 70년대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몇백 원, 뭐 1,000원, 2,000원 그때는 큰 돈이에요. 그게 그거 없어가지고 막 이웃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때 500원짜리 종이돈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예, 1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잖아요. 그때 환이었을 때 50환 기억나세요? 예. 이러니까 아니 50환인가 뭐 환 그러면 알사탕도 막 엄청 줘. 그게 큰 돈이에요. 그게 옆에 가서 막 500원만 꽂아 1,000원만 꽂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럴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러면 인과관계도 깨지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돈이 잃고 사람 잃더라. 충청도만 아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그런 말 있어요? 아, 있구나. 네,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는 평생 해오면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안 그래. 집이 나는 믿어봐. 나는 안 그래.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집이는 믿어. 그런데 돈이 거짓말하지 집이가 거짓말해?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왕을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가지고 도로 뚫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민원 해결해주겠다. 뻥입니다. 안 돼요. 4년 동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공약을 내밀어서 다 공약대로 하려고 하면 수천조가 든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돼요. 5, 600조. 근데 그 공약 다 하려면 안 된대. 그리고 4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공약들이 많아. 그런데도 일단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 어쨌든.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니까 해봐야 되잖아, 어쨌든. 이게 인생들이라고,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왔잖아. 이제까지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가 이제 나올 거예요. 밀거두는 때다 그때 여호와께 구하면 천둥과 비를 내린대. 이게 오순절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그러면 뭐를 보죠? 하나님께 봐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집 하나 지금 내가 20평이 아이들 데리고 살기가 너무 좁아요. 조금 넓은 집, 방 한 칸이나 더 있는 집으로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돈을 구하는데 집을 구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신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세상 신은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셔. 오늘 하나님 보내신 은혜가 뭐냐? 성령을 보내줘. 밀 거두는 때에 뭐냐? 천둥과 비를 준다는 얘기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맞나? 속생케 하옵소서. 맞네. 네. 여호와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믿거니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큰 죄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잠깐 찬양하다가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이하에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이 네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읽어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했는데 뭐냐면 우레와 천둥과 함께 비가 내렸는데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왕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냥 혼자 읽고 그냥 이건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냐? 성령의 감화감동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괜히 뭔지 모르게 찔리는 게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고 오늘 저렇게 나들으라고 한 얘기 있지? 아니라니까. 성령이 주신 은혜라서 오늘 내가 봐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도 그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쳐.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았어. 18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자 그날로 여호와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뭐했다? 내리셨어.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전자지요. 답은 항상 전자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뢰니까 여기서 사무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백성들이 우매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사무엘이 통하여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내가 오늘 툭 쳐봐요. 우리 조정희 권사, 우리 오명옥 권사님이 목요일 날 평창에 가셔서 피곤하시지, 뭐 강원도까지 갔다 오셨는데 피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주님뿐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왠지 이게 포근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는데, 목요일 날 가셔서 그래서 금요일 날 못 오셨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토요일 날도 안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할 때, 목사님 저 통과하세요. 저는 지금 어디신데 그래요? 평창에요. 아니면 오고 계세요?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럼 예배 시간 전에 와요? 아니면 끝나고 올 것 같아요? 아니, 끊었어.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딱 예배 전에 오셨길래 제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지. 그러면서 내가 앉아서 있으면서 우리 오명 권사님이 80대서 철이 들어서 한 단계 올라섰구나. 한 단계 올라섰구나. 야, 그래도 우리 오명 권사님 주님 부르실 날 이제 머지않았는데 그래도 부르시기 전에 철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직도 철 못 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우리 현순이 권사님 옆에도 누구 계시고 막 있어. 아직도 철 못 든 사람이 박차희 권사님 옆에도 있고, 아직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호남 향후회를 쫓아다니고, 아니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거든. 주님 오라 하실래 얼마 안 남았거든. 몇 번 자고 나면 그냥 없어요. 끝이에요. 네. 며칠 후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지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 목사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탄식이 나와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 세상은 개판된 세상이고 세상이 점점 이런 거예요. 인생이 가는 길로 그냥 가도록 하나님이 방임해놨어. 로마서 1장 얘기로 하면 그냥 상심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셨어. 하나님이 버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한 인생이 좋아요? 하나님께 찾김받은 인생이 좋아요? 찾김받은 인생이 좋죠. 다시,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좋죠. 맞죠? 근데 애들이 간섭하면 간섭받는 걸 저 아이들도 좋아할까 싫어할까? 너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만 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핸드폰을 좋아한 거야. 이 사회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어 있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철 타고 양주역에서 전철 타고 뭐 종로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면 뭐 중간에 도봉산에서 환승하고 창동에서 환승하는 분들이 많지. 가다 보면 다 그 전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애부터 어른까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걸.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 있어.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정상이 아닌데, 다음 말씀 볼까요?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 내가 왕 삼은 것을 봐요. 하늘에서 번개와 비를 내리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매추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 베드로도 2배의 고기를 가득 잡고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서이다?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빛 앞에 오면 어둠에 있을 때는 깜깜할 때는 이게 쑥까마간지 안 까마간지 모른다고. 근데 빛 앞에 오면 계란도 감별사가 등불에 비춰요. 백열등에 비춰서 이렇게 봐요. 그럼 이게 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래서 감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앞으로 빛을 비추거든요. 빛을 비춰. 여러분들 속 안에 이 전등불 햇빛과 다른 광선, 전자, 엑스레이나 MRI, CT 이걸 하면 거기서 그래서 뭐 이거 찍을 때 있잖아. 치과 가서도 이걸 찍어요 가끔. 그럼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팍 찍어요. 그러면 어디 찍히냐면 이 입을 다물어 있는데 뭐 하나 물고 있잖아. 찍으면 여기에 뼈에 모든 것까지 다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빛이 그 뼈, 우리의 몸속 아니면 속 내장 질환이 뭐가 있는지 다 그걸 찍어. 그걸 통과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셔. 그 빛이 빛 앞에 나오면 어둠에 있던 자가 나오면 뭐를 깨달냐? 내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걸 깨달아. 그걸 다른 말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이 하늘에 비가 탕! 은혜에 성령의 가마감독이 딱 되니까 내가 심령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져. 맹숙맹숙 있다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경험하는 건 세례식 때, 성찬 예식 때 느껴져요. 가마감동이 있어. 기름 부심이 있어. 그럴 때 정말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당신이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둠에 있었던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못된 짓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왜 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속이 12물은 알아도 한길 사람은 몰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가끔 심한 그렇게 말썽꾸러기일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뇌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서 보고 싶다. 그런 얘기 모르시나 본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너 뇌 구조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보세요. 성령은 아까 빛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 뭐가 깊은 것까지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것까지 성령은 통찰하셔. 환하게. 그래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춘다고 감춰지질 않아. 아간이 숨겨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겨놨는데 안 된다고 그게. 성령 앞에는 다 드러나.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렀다. 두려워 마라. 비록 너희가 못할 일을 했지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성심껏 여호와를 뭐하도록?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게 그게 잘못됐다면 다른 것 치심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그래서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해결 안 될 것 같죠.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못할 일을 했어. 앞으로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성실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섬겨라.
21절 여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불상 붙여 불상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세상 잡다한 종교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냐? 허수아비.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수아비들을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이든 나무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불상을 뭐 금으로 부어 만들었든 이건 다 허수아비다. 그것들은 너희를 뭐 할 수도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건져줄 수도 없고 없는 헛된 것들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너희를 도울 수도 있는 신도 없고 도울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건져줄 수 있는 신도 없고 건져줄 수 있는 인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은혜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셨는데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니까 성령의 가마감동을 보니까 다 죄인을 드러나는 거야.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가 왕노릇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 그러면 돼. 오늘 이 역할이 뭐냐? 좀만 더 볼게요. 본문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나도. 지금 사무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사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요 사역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죄를 여호와께 짓는 일은 결단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라고 저는 딱 보여진 거예요. 다시 23절 함께 읽어요. 23절만 전체 나도 시작.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여호와께 짓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 가르쳐 주리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을 얼른 가서 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 기록을 못 해가지고 떠올라서 얼른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잘 들으세요. 지금 앞에 있는 사무엘상 12장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저희가 어떤 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너를,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쫓아낼 거야. 1절 2절에 저희가 이런 일, 그런 일을 행할 것은,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쫓겨나가고 핍박을 당하는 일을 당하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지금은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사무엘의 사역은 거의 마감되는데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가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아까 읽은 말씀 있죠. 너희를 위해서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럼 끊임없이 사무엘의 이후 사역은 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역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은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또 교회를 다시 찾아와서 예배 가운데 거하신 모든 일들이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봐요. 여기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요. 어느 끝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줄 아세요? 어느 끝까지 세밀하게 간섭하는 줄 아세요? 김학현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예배하는데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명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사무엘이 떠나가서 무슨 함께 있을 때는 사사로서 이렇게 역할했는데 내가 떠나가서는 사무엘이 뒤로 물러가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야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얘기를 듣게 된 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은혜 중에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 우리의 삶을 몰아가. 잠시 탕자처럼 떠나갔다가도 다시 자꾸 여기로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천둥 치잖아. 아까 치잖아 막. 예? 오늘 천둥 치네. 예? 떠나간 신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냐? 곁에서 돕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지요. 성령, 영이니까 여러분들 곁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연못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예, 너희에게 유익이야.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손잡고 보여주려고 어디 시장 가거나 마트 가거나 이럴 때 꼭 할머니 손 높이면 안 돼. 어렸을 때는 그래. 근데 지금 좀 크니까 귀찮아져. 나야 내 마음대로 뛰어돌아다니잖아. 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8절. 그가 보혜사가 오는데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이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누가?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해. 개판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심한, 내 마음에 상함이 온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곳간에 가는 것이 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의외는 세상에 의가 없다고, 바름이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타락한 인간들이 찾아내는 게 뭐냐? 도덕, 윤리, 규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아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죠. 의는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올 땐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다고 아니 하나도 없대잖아. 그럼 오늘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의인 되게 해서 아버지 나라로 오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 13절. 그러하나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의 잃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뭐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볼까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예수 믿는 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부터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또 뭐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리는 이 몸에서 나오는 건 항상 그런 거라는 거야. 기특함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의예요. 오름이라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한대잖아.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구한대잖아요. 그가 또 다른, 예수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도와주셨냐? 예수가 보혜사야.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고, 다시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보혜사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죄와 사망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야.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보내신 은혜인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 돕는 자를 붙여놨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심히 좋아요. 심히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 좋은 일을 아직 성령이 그 안에 감화감동이 없기에, 주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기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식구 중에도 가자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 인생이 다 아까 스마트폰 전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은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을 다 망치거든요. 전두엽만 발달돼. 전두엽 여기만, 전두엽이 여기예요. 후두엽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대로 행동이 나.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명절에, 설명절에 자기 40살 먹었나? 20살 먹었나? 그럼 엄마 두드려 펴서 죽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너무 많이 보면 아이들이 생각이 없이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 뭐가 없이? 걔가 생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걔가 생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뼈다귀를 던져주면 자기가 난 새끼가 와서 같이 먹으려고 해도 뭐라 그래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너도 배고프겠다. 내가 물로 서 있다가 자기가 난 새끼들이 다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그릇을 다 혀로 핥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죠, 이렇게. 무슨 생각이에요? 본능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르진 않은데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지해. 놔둬요, 엄마 좀. 그냥 놔둬. 보고 싶대잖아.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 있는 광경의 모습이, 그나마 60,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 광경을 보면 속상해. 아이씨. 근데 요즘 30, 40대, 50대까지는 이제 그런 속상해하는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놔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둬서 세상이 의모양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딱 붙여놔서 우리를 뭐 하시냐? 간섭하세요. 간섭만 하시면 안 되죠. 보호하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누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은혜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